그리스도인에게 우리가 계속 그리고 공부했던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힘든 건 광야 40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5번째 단계라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경험해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경험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를 경험한다는 게 뭔가? 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뭔가를 알잖아. 우리는 마음은 뭐예요? 지식, 감정, 그 다음에 의지. 지식, 감정, 의지. 그러면 마음이 경험을 하려면 경험이 점점 하고 싶고 그 마음이 점점 내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많아지려면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돼?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늘어나야 돼. 지식이. 그래서 말씀을 공부해야 되는 거야.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야. 근데 말씀을 읽되 말씀을 육으로 읽으면 다시 돌아가는 거고 혼으로 읽어도 다시 돌아가는 거고 뭐로 읽어야 돼? 영으로 읽어야 되는 거야. 영으로. 그러니까 영으로 읽는다는 게 뭔지 얘기해 줬잖아요. 우리가 지금 계속 그걸 하고 있는 거잖아. 영어로 읽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 구체적으로.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거와 읽는 성경. 그거는 육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혼을 얘기하는 사람도 그렇게 얘기해요. 어떤 단어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어야 될 단어가 뭐냐면 그래서 창조. 성경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창조가 이루어지고 내가 늘 비유로 강의 시간에 요일의 다이를 내가 창조했잖아. 얘 지금 창조했는데 진짜 내 아들이 아니라고 그랬잖아. 진짜 내 아들로 내가 창조하려면 반드시 얘가 뭐 해야 된다? 한번 나한테 당신이 아빠야? 해야 된다고. 나도 내가 멋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집을 떠나야 된다고. 아니 모든 인간은 집을 떠난다고. 그게 본성이라고. 아담의 본성이라고. 아버지는 그걸 알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래서 떠나기 때문에 그 떠난 놈을 데려오려면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다 알고 아버지는 처음부터 아버지가 십자가에 달릴 걸 생각하고 창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창조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창조한 그 아담을 혼이 없는데 이제 경험을 했잖아. 선악과를 먹는 게 최초의 경험이잖아요. 거기에서부터 마음이 생겨나. 그래서 그 마음에 이 가인에게 가면 의지가 생기잖아. 그 선악과를 위해서 내가 살겠다라는 의지로 변해버린 존재가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 사탄의 자식이 돼버리기 때문에 가인에게서부터 하나님이 죄라는 단어를 쓴다고 그랬지. 앞에는 허물이라고 얘기했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상태부터 시작을 해서 돌고 돌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얘를 육으로부터 완전히 뜯어서 그래가지고 얘를 바꾼 다음에 어떻게? 두 번째 창조를 하고 두 번째 창조, 진짜 창조. 얘가 나중에 나이가 먹어서 아빠, 이제 내가 진짜 아빠를 사랑할 것 같아요. 아빠 마음을 이제 진짜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 진짜 창조. 그 창조가 뭐예요? 다른 말로? 믿음. 네? 믿는 자가 된 것. 그리스도인이 된 것. 그게 창조지.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창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이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가는 경험을 광야 40년 동안 하면서 내 옛 마음은 다 죽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서 그러면 이제 내 영이 내 육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만남에서 오는 지정의가 생기니까 예수님을 알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너무 좋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내 24시간이 점점 그리스도로 채워지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그렇게 해서 경험이 쌓이면서 내 마음이 뭐로 바뀌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완전히 바뀌면 이제 육체가 끝날 때 완전히 바뀌면 이제 저쪽에 뭐가 가는 거예요? 내 영과
그리스도와 만들어진 혼, 마음이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만나러 갈 때는 내 영이 무엇 증거로 가지고 가냐면 예수님 여기 있어요. 제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이 뭐야? 증거. 근데 이 마음이 그럼 뭔 거예요 이게? 행위. 계시록에 21장 22장에 각자의 행위대로 심판하리라 라고 할 때 그 행위가 어디 써 있어? 다 내 마음에 써 있는 거. 마음에 다 흔적으로 남아 있으니까 내 마음을 보면 이게 하드디스크 안에 내장된 거라니까. 이게 다 얘가 뭐 했는지 무슨 생각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정확하시잖아. 사람들은 이 마음은 행동이 아니고 이렇게 이게 만지는 게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버지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생각한다, 한다, 행동. 생각이 행동이잖아. 원한다, 행동한다, 행동. 그러니까 마음도 행동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과 행동이 다 행동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신 게 마태복음에서부터 가르쳐 주신 게 너희가 여자를 보고 음욕만 품어도 간음한 거야. 그걸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진짜 진리를 알면 간음한 거야란 게 야 마음으로 한 거면 네가 기회만 되면 다 한 거잖아. 그러니까 너는 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게 아니라 음욕을 품어서 간음하고 싶다라고 생각으로 간음했다. 했다가 뭐야? 했다잖아요. 그러니까 한 거야. 행위를 한 거라니까. 그래서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하든 행동으로 하든 하나님이 볼 땐 다 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셔? 네 행위대로 갚아준다.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무슨 율법주의냐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 행위가 다 증거가 어디 들어가 있어? 마음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나중에 이 육은 내려놓고 이건 벗고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가 그리스도와 얼마나 많은 경험을 했는가에 따라서 완전히 옛날 경험으로부터 바뀌어진 내 마음을 들고 내 영이 혼을 들고 내 영혼이.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 8장인가 10장에 보면 동물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사람의 혼은 위로 올라가. 그냥 찾아봐. 거기 전도서 한번 찾아보세요. 전도서 몇 장이냐면 잠깐 좀 꺼요. 찾을 수가 없어. 8장 정도에 있었는데 여기. 네? 그게 몇 절인지 몰라요 말이야? 네. 3장이에요. 3장 20절 19절부터 한번 봐요. 18절부터 봅시다. 네, 읽을게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거.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그 다음에 뭐라고 써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이거 히브리 원어로 사람들이 이걸 영어로 번역도 해요. 예? 원어로 영어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전에 얘기했죠. 성경은 원어를 알아야 해석이 되면 그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아닌 거예요. 원어를 알아서 그것으로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 원어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어. 근데 그럼 원어를 모르면, 그러면 성경을 깨닫지 못하면, 그럼 성경이 무슨 성령으로 쓰여진 책이야? 원어로 쓰여진 책이지. 예? 예를 들어서
우리 저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 그거 알죠? 무화과 나무 잎을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셨어요. 예수님이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 나무를 봤는데 잎만 무성해. 그 옆에 뭐라고 써여 있냐면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무화과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잎만 무성하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보고 배가 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저주를 하셨어. 이제 영원히 너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 어떻게 됐어요? 말라버렸어. 에?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좀 배가 고파서 아니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데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때인데 예수님이 그걸 보고 저주를 하셨어. 좀 페어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적인 무화과의 그 식물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이걸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무화과가 이 4월 달에 열리는 게 있고 그 무화과는 맛없는 신무화과, 이 작년 것이 그냥 다시 되어지는 무화과 열매가 있고 그것이 되어진 다음에 그게 떨어지고 나면 맛있는 무화과가 한 3개월 동안 계속 열린대. 근데 무화과는 잎이 있으면 당연히 열매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가 먼저 열리고 잎이 나오는 거래. 그러면 잎이 무성하다는 이야기는 열매가 있었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 그러면 이거를 이 성경적인 지식이, 히브리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은 두 가지로 해석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첫 번째는 예수님은 워낙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맛은 하나도 없지만 그래도 열매라고 할 수 있는 그 별 볼 일 없는 처음 무화과를 찾으신 거다. 4월이었기 때문에 그때가 이제 부활절 때 돌아가시잖아요. 그때쯤이니까 이제 겨울 지나서 첫 번째 별 볼 일 없는 무화과지만 그래도 먹기에 찾으셨는데 없었다. 그래서 저주하셨다. 또 하나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그 말에 그 무화과의 때라는 말은 첫 번째 무화과가 아니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그 뒤에 맛있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는 말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면 무화과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성경을 전혀 해석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아버지의 영의 역사, 지금 제가 얘기한 창조의 역사 있죠? 창조의 역사, 그 역사의 전체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 그럼 영으로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뜻이겠어요?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오시는 거야. 언제? 나중에. 근데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는 건 누구 생각이에요? 우리 생각이야. 틀린 생각이에요? 맞는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는 맞아. 과학적이야. 합리적이야. 도덕적이야. 우리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히 무화과의 때가 아니야. 하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다고? 도적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뭐 하라고? 깨어있으라고.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예수님이 불현듯 오셨는데 무화과 때 아닌데요. 저 아직 열매 맺을 때가 안 됐는데 조금 더 기다려 주셔야 되는데 라고 얘기하면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넌 영원히 지옥에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깨어있지 못한 그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천국에 못 들어와. 어떤 목사님은 나중에 혹시 이게 뒷문으로 들어오신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에서 계속 떨어지는 말씀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성경에서 본 그 히브리서 그 말씀처럼 말씀은 반드시 어떻게 해? 갈라. 뭘 갈라?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을 죄인과 의인이 된 죄인과 의인인 줄 알지만 죄인으로 살다가 죄인으로 죽는 죄인. 이 두 종류의 사람을 갈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것은 다 가르는 거지. 에? 그래서 탕자의 경우도
탕자처럼 나갔다 들어와야 구원받지. 죽어야 살아나는 거야. 아버지 옆에 계속 있는 바리새인들 계속 있었지. 교회에 계속 있었지. 그런데 항상 뭐는 없었어? 아버지와 함께 있지 않았어.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라니까. 영으로 읽는다는 건 창조를 기억하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 아버지는 다른 것에 관심 없어요. 우리를 아버지의 아들로 창조하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죠. 인류 전체, 이 성경 전체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에 창조된 우리의 모습이 뭐로 나타나요? 우리가 뭐야? 새 예루살렘. 예? 여러분 그거 한번 봐요. 그 저기 어디 보냐면 계시록 20 예루살렘 꼴 아니야? 네. 21장 여기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21장 봐봐요. 여기 21장 2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네, 할렐루야. 뭐라고 써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어디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와. 지금 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으로부터 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랑으로부터 오는 건데, 근데 그 준비한 것이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다 준비되었는데 뭐처럼 보여요? 남편을 위하여 신부가 단장한 거. 여기 남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신부는 누구? 우리. 그럼 새 예루살렘이 뭐인 거예요? 우리가 단장한 모습이야. 그리스도인이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는 모습으로 창조된 궁극적인 모습이 뭐라? 새 예루살렘이라. 그 뒤에 새 예루살렘 보면 너무너무 화려해. 상상도 할 수 없이 화려해. 근데 그 특징은 뭐냐면 새 예루살렘은 정확하게 우리가 오늘 읽은 증거계가 있는 지성소야. 정사각형. 4로 10을 이뤘어. 그래서 40이야. 40. 4로 10을 이뤘다는 게 뭐예요? 10.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것. 10계명. 10계명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10계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이 완성하러 오신 거야. 그럼 10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4로 이룬다는 건 뭐예요? 4로 이룬다는 건 내 삶 속에, 내 마음밭에, 내 삶 속에 그 10이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정확하게 뭐가 길고 짧은 것 없이 똑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완벽하게 사면이 정확하게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이야. 사면이 정확하게 이루어진다는 건 뭐지? 그건 내 삶의 동서남북, 내 삶의 전체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다. 그래서 내가 뭐가 되는 거야? 3, 42, 12 제자가 되는 거야. 교회가 되는 거야. 교회. 교회가 12이고 교회가 10을 4로 이룰 사람들이고 이룬 사람이란 말이에요. 숫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한 건 여러분하고 제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는 창조 이외에는 관심이 없어.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이 우주 안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작은 공간인데 우리가 완전히 창조돼서 새 예루살렘이 되면 요거는 폐기 처분되는 거예요. 폐기 처분. 얼마 안 남았어요. 예수님이 불현듯 찾아오셔서 너 열매 있니? 물어보실 때가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네.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혹시 알아요? 우리가 들려 올려질지? 안 죽고 우린 예수님 만날지도 몰라. 여러분들은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창조가 있고 두 번째 창조가 있고 뭐가 있어요? 세 번째 창조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세 창조가 있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전체를 이해하는 관점으로 성경을 보면 그게 바로 영의 관점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과 합해서 성경을 보는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에 틀릴 수 있어요. 당연히 틀릴 수 있어. 하지만 창조의 첫째, 둘째, 셋째 창조, 그러니까 맨 처음 육으로 만들어진 나와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육으로부터 분리돼서 영혼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둘째 창조, 그리고 셋째 창조, 그것이 완전히 혼이 완성이 돼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혼이 가서 그 다음에 새로운 몸을 받아서 영혼 육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시되는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되는 그 세 번째 창조, 이 되어지는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은 성경을 틀리게 볼 수 없어요. 아버지는 그렇게 관점으로 보면 설사 히브리어를 몰라도, 설사 성경 주석을 안 봐도 성경 안에 그것이 그냥 그대로 해석이 되어지고 그것이 원어적 관점에서 틀려도 괜찮아. 아셨어요? 네, 원어적 관점에서 틀렸다, 그거 원래 그런 뜻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야. 이건 하나님이 쓰신 거야. 하나님이 쓰셨는데 어떻게 쓰셨냐면 이걸 쓰신 게 아니라 이 단어들 안에 있는 영의 창조의 역사를 쓰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의 역사를 지금 우리는 그걸 확인해보고 들어갔는데, 지금 새 예루살렘이 가장 그 궁극적인 종착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니까, 근데 그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중에서도 뭐가 제일 중요해요? 새 예루살렘인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가 제일 중요해요. 왜 법궤가 제일 중요해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새 예루살렘인 내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시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충만히 계신데 어디 계시다고? 법궤. 언약궤인데 언약궤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아까 읽었잖아요. 언약궤에 어디에 계세요? 하나님이? 자, 25장 다시 한번 보세요.